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s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Oh. 사도행전 13장 1절에 있는 파송전도팀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평신도도 그렇고 특히 여기 지금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속지를 말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결론 내리고 나면 전도를 안 되게 만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과정만 보지 말고 끝에 가서 봅니다. 우리가 뭘 볼 때 한 부분만 봐야 될 게 아니고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일수록 교인들로 하여금 결과적으로는 전도 안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전도 안 되지면은 사실은 실패해 버리죠. 그래서 막 교인들이 서서히 일어나는 이런 운동이 되어야 되는데 세월 지나면서 교회가 자꾸 안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후대는 더 문제가 오는 이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잠깐 간증했습니다만은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또 현장은 이렇구나. 성경에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한 사람 교역자 몇 명하고 평신도 몇 명 일어났는데 사실은 옳은 많은 일꾼도 안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이해한 교역자 몇 명하고 평신도 몇 명 일어났는데 그 영향이 교인 한 1000명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부산 시내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0명 교회 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잘 안 넘어갑니다. 서울하고 다릅니다. 서울은 뭐 조금만 모이지만은 특히 부산에는 그렇게 모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한 일도 없는데 교역자 몇 명하고 평신도 몇 명이 깨달으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조금 이제 일꾼이 일어나는 판이거든요. 조금 일어나면서 이제는 한 몇천 명 이렇게 영향이 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교회도 세월이 조금 지난 뒤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대로 전도가 이게 된 일꾼들 말하자면 이런 일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또 이런 일꾼들이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되지니까 자연적으로 사도행전 13장 일꾼을 많이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골로새 4장 2절에 18절 일꾼이 일어났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마게도냐 전역을 살리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로마서 16장 1절 27절 일어나니까 로마를 살리게 되고 쉽게 그리고 이제 이게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어느 정도 하니까 날이 갈수록 저희 교회 같은 데서는 다른 거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모여 예배 드리고 가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뭘 다른 거 뭐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모이면 은혜 받고 또 나가고 또 모이면 은혜 받고 또 나가고 그렇게 계속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참 이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힘이 진짜 날이 갈수록 그거하고 어마어마하구나 느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청년들이 막 일어나요. 진짜 전도하고 오직 그리스도 이 담성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청년들이 막 일어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청년들이 커서 이제는 재직으로 그 청년들이 커서 선교사로 이제 청년들이 이제 목회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다 더 감사한 것은 요즘 얼마나 중고등학생들이 머리 아픕니까 사실은. 근데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영혼이 일어나기 시작하네요.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외부에서 본드 같은 거 하다가 아이들 오면요. 그걸 막 도와주려고 살려주려고 중고등학생이 판을 치고. 함부로 모르고 중고등학생 몇 명이 모였는데 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뭔 전화가 오니까 영적으로 좀 시달리는 아이가 왔는데 밤에 저 아이가 좀 기도해도 되겠냐고 교회에서. 중고등학생 그러더라고요. 그럼 하라고. 자기들끼리 밤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학생들끼리. 그러다가 영도 안에만 중고등학교 17개 있습니다. 17개 있는데
유일하게 중고등부 그 17개 학교 안에 전도하는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밖에 없어요. 다른 교 아이들은 전도를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딱 전도하는 거죠. 내가 볼 때, 야, 정말 진짜 그리스도는 이런 놀라운 걸 가지고 하구나. 나중에 보니까 이제는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 거니까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메시지로 다 적고 기도해요.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건지 모르죠. 영향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팀을 이제는 만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는 여러분 교회가 이런 형성되지만 이런 팀을 훈련시키려고 하고 또 우리 본부에서 저런 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현장에 더욱더 전도해야 될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 5명은 몇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관한 전도 현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가 다락방 안에서 어떤 응답이 일어났으며 특히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눈만 뜨고 나면 다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지만 전문교회다 뭐 이런 청년 준비가 안 되잖아 전도하면은 이 대상이 많이 있어도 그래서 예수 영접할 이런 대상밖에 없죠. 그러나 제대로 준비되지면 많은 일꾼들이 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깨달은 만큼만 하나님은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적어도 이게 이해된 사람들이고 마가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이렇게 사마리아로 이렇게 전도 현장이 퍼져나가는 걸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핍박을 인하여 흩어져서 모인 자들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마가 다락방 교인들이 모인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전도에 대한 어려움이 없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한 핍박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잘하려고 하죠.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욕을 안 먹으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핍박이 일어나야만 참 제자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성공률이 빠르죠. 세계 복음화에는 더 빠릅니다. 핍박을 받으면 우리는 좀 어렵지만은 핍박 받을수록 참된 제자만 나오기 때문에 복음 전파율이 훨씬 빨라지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런 점, 근데 그런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데다가 적어도 이 사람들은 전략을 알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1년간 모여서 본격적인 훈련을 받았죠. 말하자면은 복음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 이렇게 하지만 복음이 왜 필요한가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이해한 게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파송된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해 여러분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몇 년을 사람을 키울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복음을 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필요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 다음에 단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대상이 예비됐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우리 교인이 옛날에 아파 병원에 있을 때 내가 갔습니다. 갔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우리 교인에게 메시지는 했지만 뒤에 보니까 환자가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뭔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분하고 내하고 예비인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 메시지 달라지죠. 한 번은 제가 부산에서 볼일을 보고 광주로 택시 타고 올라가는데 내가 가만 봤어요. 아,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해도 뭐 시간이 3시간 걸리니까요. 부산에서 광주에 막 달려가도 3시간 걸려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했죠.
하고는 이제 내가 한 2시간 남았을 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딱 반응을 다르게 보이는 거죠. 내 생각에 이분이 혹시 교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응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교인이냐고 물으니까 어느 교회 아수집사라는 거죠. 그러냐고. 부산에 동삼제일교라고 압니까? 물었더니 안다는 거예요. 그거 뭐 사람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냐고. 동삼제일교라고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들어봤다니까.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냐면서요. 그래서 둘이 이제 인사가 됐죠. 가면서 내가 참 잘 때 한 2시간 동안 완전히 메시지를 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확 들으면서 한두 번을 충격받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좀 정말 이 전도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게 된 얘기를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가는 장소마다 우리는 성공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 가는 곳마다 열매가 나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본주의죠. 하나님이 전도 대상자를 다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한 사람이라야 전도 이해한 사람입니다. 전도 내용도 이해해야 되고 전도의 방법도 이해해야 되지만 제일 이해해야 될 게 뭐냐? 전도 대상자들이 전부 예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비되어 있는 말일까?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눈을 떠버리면 안 보이죠. 어떻게 이게 교회 봉식이 되고 이러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정말 이 복음을 주어야 되겠구나 할 때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갔다 왔는데 전도문이 많이 열린 사람이고 안 열린 사람이죠. 거기에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전도 받아야 될 사람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는 그게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팀이 파송이 되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이 성취되는데 지금도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겠다는 사실을 성경 66권을 이제 총 집합시켜버리면 전부 다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성경 규절 가운데 제일로 중요한 규절을 뽑아라 이렇게 하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은 메시아 오실 것이 예언된 진리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분이 오셨다는 증거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은 그분이 부활하셔서 마지막 언약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뒤에 거는 믿는 사람에게 역사한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가장 핵이 뭐냐? 사도행전 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는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고 승리할 사람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면 여러분 교회는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여러분 직업과 산업은 날이 갈수록 확실해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날이 갈수록.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룰 것이고요. 사람들은 다룰 것입니다. 겁낼 필요 없습니다. 딱 복음 앞에 딱 서 있으면요. 요원들이 참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죠. 또 이 사람들은 이제는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날마다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이런 비밀을 가진 일꾼들을 내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4절에 보면 금식하면서 막 기도했죠. 선생님들 받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파송 전도팀이 가야 될 주 목표지는 어디냐? 교회당이 없는 곳 이런 데다가 파송 전도팀을 보내서 전문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교회들을 전문교회들을 막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선교 지역에서 이거 못 깨달으면 절대 전도 안 될 겁니다. 한국에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한국에는 좁은 땅이 돼가지고 사람은 많고 교회당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쩌다가 한 명씩 온다고요. 그런데 미국 같은 이런 데서나 여러분 저쪽에 호주 같은 이런 데, 영국 같은 이런 데서는 그래가지고는 정말로 망칩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원이 나오면 교회당 없는 데 가세요. 교회당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파송전도팀이 들어가가지고.
요게 성경에 있는 전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1절 3절 보세요. 새 안식일. 또 어떤 부분을 보면은 석 달 동안을, 혹은 사도행전 19장 보면 2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게 마게도냐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역 전도로 갔을 때요, 한 아파트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한번 휘가 전도 뿌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파송팀이 가서 계속 건드는 겁니다. 기도도 하고 사람도 사귀고 아파트 그 관리자도 사귀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면 어디까지 하고 나오느냐? 그 아파트 주위로 아파트를 중심한 전문교회에 딱 세워놓고, 그러면 그냥 구역이지 왜 전문교회라고 하느냐? 여기에서 가능하면 끼리 새벽기도도 모이고, 여기에서 수요기도도 하고, 여기에서 저녁 계속 펴다가 주일날 이제는 또 수요일날 특별한 날에 여러분 교회 이제 예배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이런 현장교회를 말해요. 이런 것들 많이 하면 이게 초대교회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못 깨달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속에서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파송전도팀이 어디로 나가는가 하니까 갈급한 영혼들이 사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지금 겉으로는 아무도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성공한 사람일수록 갈급합니다. 그래서 제일로 영적으로 비은 사람이 정치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당장요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는 심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언제든지 뭐 이렇게 좀 어디 뭘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생각만 하면 돈이 나오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신 경제인이 가장 갈급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종교인이 아주 갈급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메시지 주는 것이 이게 파송전도 팀들이 메시지를 주어서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전략으로 말합니다. 또 우리가 하게 되는 목표는 뭐냐 하면은 지금 많은 현장에는 무속 때문에 영적인 문제로 오고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목표. 그 다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찾습니다. 찾는데 없으니까 그럼 어딘가 자기들 가장 가까운 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문을 여는 팀들이 이 파송전도 팀들이라. 그러면 마게도냐와 로마를 완전히 바꾼 전도 전략의 현장을 우리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요 지금 바울 팀이 다 파송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읽어보면은 중요한 거 나오지만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막 받고 말씀 전하다가 그 마을에 박수 이 영적인 문제를 꺾어버리죠. 그리고는 총독이 이 말씀을 받게 되는 이런 문이 열려졌습니다. 이런 걸 하는 것이 이 파송전도팀들이 나가는 현장입니다. 이런 데를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대학이나 어디나 들어갔더니 완전히 제자가 예비되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팀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일단 지금 현장만 지금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이 팀이 들어가가지고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누가 예비됐는가 하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비됐습니다. 예비되고는 귀신 들려가 점치는 이 현장을 살려내게 되고 그 다음에 교도소 안에 간수와 그 직원들이
이 답을 얻게 되죠. 이렇게 보세요. 화성연도 팀들이 화성연도 팀들의 특징이 한 번 움직인 데마다 교회가 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교회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움직인 데마다 미션홈이 서든지 아니면은 전문교회가 서든지 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으로 다락방 문들이 막 열려들기 시작했죠.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어려운 것 같아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전도팀 형성을 하세요. 전도팀 형성을 하면은 우리 한 이틀씩 이렇게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꼭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새 안식일입니다. 바울팀이 한 지역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에 메시지 운동도 하고 간증도 하고 쭉 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중요한 교회가 하나 썼습니다. 그게 야손의 집이고 그게 나중에 발전돼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우리는 빨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니까 바울 팀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명자였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어딨냐? 자꾸만 회당을 파고들어서 이미 교회가 섣버렸어요. 이미 교회가 섣버렸으니까 교회 중심으로 회당을 자꾸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 화성전도 팀들이 순회를 하면서 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목포 전체를 살리려고 하면 어디를 공격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걸 찾아내듯이 바울이 아시아 전역을 살려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를 살리려고 하면 가장 교통이 빠른 에베소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에베소를 살리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중심이 되는 두란노를 보고 파고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팀들이요, 요소요소의 말씀 운동편은 일꾼들을 막 찾아냈습니다. 일꾼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랬더니 얼마만큼 역사를 나느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시죠? 이게 바울 전도팀이 마게도냐 전도하는 가운데 여기만큼 역사가 났는데 드물죠. 바로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생에 이런 일이 나야 된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2년 있었습니다. 완전한 제자 훈련을. 바울이 안 가도 전 지역의 전문기 할 수 있는 요원들을 전부 부르고 보내고 다 받아냈어요. 세계 정복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이토록 세계 복음화에 대한 확실한 답들이 성경에 있는 것이구나 나오죠. 자, 그러면 파송 전도팀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내용이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주로 의장을 어디로 잡았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특징이 뭐지요? 회당입니다. 이 바울 파송 전도 팀들이 어디를 공격했는가 하면 회당을 공격을 했습니다. 왜 회당을 공격했냐? 사람들이 모이는 황금의장을 건드린 것입니다. 회당은 그야말로 모이는 데 아닙니까? 여기를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 사람들이 전도를 참 잘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센터로 모이는 곳에서 언제든지 보면은 장기간을 두고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하루아침에 막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장기간을 두고 말씀 운동편에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꼭 참고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팀들이 어디를 공격했냐?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아까 얘기했죠.
귀신 들린 자들, 또 귀신 섬기는 자들, 이런 사람들 파고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무속인, 무당, 또 이런 데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또 이 따라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아주 분명한 답을 줬죠.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우상에 빠져가지고 아주 고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게도냐 전략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5절, 특히 로마서 16장 1절 27절을 보면은 이분들이 어디를 대상을 했는가 하니까 정치인, 경제인을 대상을 삼았어요. 쉽게 말하면 완벽하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말할 것 같으면 평민에게, 이 부분을 말할 것 같으면 문제 있는 사람에게, 이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아주 고급 인력에게 이렇게 건드리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했지요. 여기에서 어려울 것도 없는 것이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냐? 쭉 중요한 것은 이런 의장을 보고 파고들되 열매가 날 때까지 건드리고 언제든지 빠져나올 때는 전문교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빠져나오고 싶다. 이게 전 세계를 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평신도들이 많이 계신데요, 평신도들이 만약에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여러분 참여됐다, 여러분은 모든 문제 사실은 해결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갔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손톱만큼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평민을 살리고 문제 가진 자를 살리고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굉장히 중요한 답을 줄 수 있는 이 속에 들어갔다고 하면 여러분의 생구와 여러분의 후대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게 뭐냐? 화성전도팀이고 여기에 따라붙은 팀들이 다락방, 미션홈, 전문계 다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요 파송전도팀을 개인별로 만들어도 돼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교회별로 만들어요. 문제는 만들 때 그냥 만들지 말고 반드시 이걸 이해한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 일이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현장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그럼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원이 있는데 훈련이 안 되진다면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고, 또 파송되는 요원이 준비됐을 때 정말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여러분 지역 안에 교회가 없을 때 우리가 요원을 파송해 주는 것이고, 또 일꾼은 있는데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면 일꾼 보내주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언젠가는 회복이 되지겠습니다만은 벌써 우리가 이 전도하러 올라간다 하니까 이 교회에서 한 60명 신청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교회와 이제 우리는 이 현장에 지금 전문교회라든지 미션홈이라든지 다락방이라든지 이런 준비가 좀 많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안 되졌으니까 거기에 맞는 요원만 하나님 찾게 하실 것입니다. 나도 지나고 보면 정확해요. 여러분이 영접 깨달았을 때는요, 영접할 사람만 딱 만나지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제대로 치유 깨달을 때는 치유받은 사람 만나집니다. 어쩌면 하나님 그렇게 정확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평신도가만 이 축복에 참여됐다, 그거는 뭐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틀림없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 것인가 할 때. 요원 준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저 지역에 전도 문을 열고 교회를 만들었을 때 누구를 파송할 것이냐, 요거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같이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키우면 잘 못 키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전도한 걸 내가 키우면 잘 못 키웁니다. 뭔가 이게 느낌이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남의 아이 키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전도에 일어나는 현장을 본 사람이 키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전략을 잘 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에서 모인 전도하는 요원들은 이 지역 전도 여러분이 하고 가면 떠드는 것에 불과해요. 이 교회 교인을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교인들이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이런 일도 있구나. 아니 오늘 나왔더니 하나님 이렇게도 또 일을 하시는구나. 아니 그리고 이런 사명자가 있었구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만약 오늘 만약 우리 움직이는데 단 한 명이라도 목표를 움직일 만한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단 한 명이라도요 바울 이상 가는 전도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움직이는데 루디아 같은 전도사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원 준비 이 교회를 데리고 들어가야 그 다음 여러분 돌아가 버리도 지속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게 집어넣을 요원을 데리고 움직였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반드시 많이 나오는 말이 내가 안 그러고 우리가 란 말 나오죠. 두 번째입니다. 기간 설정을 하세요.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은 새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간 설정, 이 지역은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기간 설정을 하고는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가능하면은 장기간을 잡으세요. 제가 옛날에 대학 안에 들어가 전도할 때는 보통 한 석 달씩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원 서면은 세워놓고 빠져나오고 해놓고요. 그럼 나중에 요원만 부르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가 알겠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문교회나 지교회나 여러분은 개교회가 하나 서거든 빠져나오세요. 요 섰을 때는 아까 이 요원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목포교회 같은 교회를 눈에 안 보이게 막 수백 개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려요. 지교회를 세우든지 전문교회를 세우든지 개교회를 세우든지 그 중에 하나세요. 그 중에 제일로 여러분 교회가 당분간 관리하기 좋은 거는 전문교회입니다. 이 전문교회는 아무나 보내 훈련된 사람 이 훈련만 되졌다면 장로님도 파송을 하고 집사님도 파송하고 사모님도 파송 그래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장로님들이 너무 중요한데 할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전문교회 지도자로 파송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라별로 전문별로 파송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평신도도 괜찮고 목사님도 괜찮고 여기에 파송되어진 제자들만 수시로 불러가 건드리면 됩니다. 그게 바울이 말한 문서전도고 그래서 바울은 문서 대표라는 사람 데리고 다녔어요. 방문하기도 하고 또 어디서 누구를 오라 하고 부르기도 했죠. 초청하기도 하고 갈 수 없는 데는 메시지 써서 보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 써서 보낸 문서에다가 시대적인 응답을 부어서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하나님이 바울이 간 방문한 곳마다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축복을 남기고 부르는 사람마다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축복을 남겨주셨다. 왜냐? 이 세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안내 보내면은 일반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고 문제 있는 사람 살릴 수가 없고 진짜로 정치인 경제인에게 영적인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가진 이 사람들은 복음 올바로 가진 사람 아니고는 답을 줄 수가 없거든요. 병원에서 답을 못 줍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인 경기에 사실은 속으로 갈급합니다. 이 사람들이 답을 줘야 돼요. 답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 평민들이 말이죠. 많은 우상 가운데 빠져 돌아다닙니다. 답을 줘야 되겠죠. 이걸 줄 수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는 계속 건드린 겁니다. 사실은 목사님은 이것만 하면 되겠죠. 제가 희망하기로는 평신도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된다.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학교는요, 희한한 교수님 한 분 계십니다. 뭐 어떤 교수인데, 이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팀을 여러 팀 만들어가지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 진짜 좋은 교수님이냐, 그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하더냐, 이게. 그래 놓고는 한 번씩 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여러 팀 중에 리더를 모아가지고 또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역사가 많이 나 좋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이름하고 다 적어오라 했거든요. 적어왔는데 보니까 우리 다락방 하는 교수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적어봐라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다. 이게만 해도 굉장한 답이 나와서 이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걸 해야 되느냐? 문화권 개혁이 이 방법이 아니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 무속, 점술, 정신병에서 현장을 치유하는 데는 절대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진정한 교회 부흥이 되는 데는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떼야 될 것입니다. 이거 하면서 전국 세계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왔는가 하면요, 굉장한 인재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굉장한 사명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니까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라든지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문제 가진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많이 와요. 근데 참 사람들 눈 어둡지요. 1번, 2번은 절대 안 보여요. 3번 보고 또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락방에 문제가 많냐 하면서. 아이고, 참. 그러니까 옛날에 말이 아니었습니까? 집에 갖다 입에 넣어줘도 모른다고. 꼭 요거만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갈 데가 없는데 와야 되는데 와서 영적으로 문제 있는 표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좀 모질리는 표시가 나야지 그게 모질해진 것이지. 표시가 안 나면 안 모질리는 건데, 그거는.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 없는 것이 아니고 사기꾼인데. 그죠? 이거 보고 또 하시면, 아이고, 뭐, 다락방이 뭐, 저런다 하면서, 아이고, 내 사람. 다락방이 뭐, 딴 거 있으면, 뭐, 대한민국이 그러면 딴 거 있습니까? 그지? 이번에도 보니까 뭐, 어떤 선수가 뭐, 이렇게, 아이스, 뭡니까? 하다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또 비난을 보내니까 그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한번 그거 봐갖고 너무 우리를 평가하지 말라 이러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그렇지요. 사람들이 어찌 영향이 그렇게 얻어본지요. 문제난 사람 보고요. 아, 잠깐만, 문제난 사람 있지요. 있으니까 그게 교회지. 그리고는 눈에 안 보이게 인재 사명자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어쩌면 저런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데 이런 인재가 많이 있습니다. 다락방 안에 드러나지 않고요. 숨어서 있는 인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튀어나오지 않는 인물 가운데 딱 숨어서요. 말씀만 받고 복음을 이런 사명자들이 목사님 가운데도 평신도 가운데도 수두룩하게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참 감사한 일이다. 어쩌면 1번, 2번 안 보고 3번만 딱 보고 그래 은혜를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것도 뭐 눈이 특수한 눈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어쨌든요. 결과가 얘기할 것입니다. 이 방법을 안 쓰면 문화권 교육을 못합니다. 교회당 1000만 개 세우고 선교사 1000만 명 파송해도 문화권 교육이 안 됩니다. 왜냐? 현장이 없는데. 그리고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치유를 해야 되는데 치유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특히 결과적으로 뭐냐? 교회 부흥이 안 되죠. 날이 갈수록 줄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은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 10년쯤 하고 나면 열매가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없어져 버리는데. 과거의 얘기가 돼버리지.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하고 나면 진짜 뭔가가 성경에 있는 응답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일어나지요. 그게 뭐냐? 틀렸다는 정보요. 그러면 세월 지날수록 성경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문들이 막 열려지게 되죠. 당분간은 뭐 다락방에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겁니다. 한 몇 년 동안은. 그래서 아마 다락방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것 갖고 또 비난할 겁니다. 저 실수한 거 보라고 말이죠. 주차는 아무데나 하고 말이지. 저 막 예절도 없고 말이야. 앞자리 타자하고 만나면 가방 더 던지고 안고 말이야. 막 치받고 막 이랍니다.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그게 안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교통사고도 많이 안 납니까? 왜냐하면 저쪽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요. 딴 건 안 보이는 거예요. 막 가다 부딪히고. 그런 것인데 그거를 이해할 만한 머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이해할 만한 머리 있으면 한국교회 부흥되지요. 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또 비난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떻게 참아야 됩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참고 있다가 영적으로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치유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면은 어떤 답이 나오느냐 세계적인 로마서 16장 1 일꾼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야말로 정신 경제인 가운데서 완전 그리스도인들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목사님들 교회에서는 가능하면은 이 훈련되어진 사람 가지고 파송하는 팀을 한 팀만 만드시고, 여러분 개인이 난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여러분 개인 밑에 팀을 하나 만들어요. 여기에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딴 것 말고 그래 팀 모아놓고 뭐 어깨 힘주고 하지 말고 전도할 수 있도록. 모이면은 전도 문 열린 거 얘기하고, 모이면은 말씀 성신의 얘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팀을 많이 만들어. 이래야만 한국이 살고 세계가 삽니다. 그래서 이런 문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열려지게 되지요. 이렇게 되지면 우리가 본부에서는 이 팀을 훈련하겠고, 한 4월달쯤부터는 지금 이제 전도팀 사역 전문교회가 막 일어나고 있지요. 앞으로 한 4월달쯤부터 우리 본부 중심으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요 팀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대강 좀 제 머릿속에는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 진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로 딱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전부 성령인을 같이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영적인 문제 해결이 되고 또 완전히 응답의 문이 열리는 이런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초대교회에 일어난 참된 전도는 위탁전도와 파송전도의 현장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참된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며, 참된 만남이 있게 해주옵시고, 참된 기도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